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을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막을 보면 제일 먼저 사실은 상고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울타리와 성막이 들어가는 문,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는 그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제일 먼저 지성소에 있는 법궤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 휘장을 지나 이제 성소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패턴으로 지금 성막을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순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너머에 이제 휘장으로 막고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성소죠. 지성소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자, 근데 그 성소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상,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떡상 바로 맞은편에 7 촛대, 등대라고 하는 게 낫겠죠? 촛대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름으로 태우는 등대예요. 그 7 등대와 그리고 이제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고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는 바로 향로가 들어있는 바로 향단이 있습니다. 그 성소에 있는 물품 중에 첫 번째로 이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오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이 진설병을 담는 이 떡상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떡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하니까 떡이 된 거고 원래는 이제 빵이죠. 그리고 더 정확히는 과자입니다. 그 아까 그림을 보여준 것 같아요. 호떡 같이 생긴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떡이 아니라 과자 종류인 거죠. 무교병과 같은 그런 과자 종류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떡상을 만드는 재료를 보면 23절에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러니까 재료는 그 조각목으로 테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이제 틀을 만들고 거기에 순금으로 싸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만든 게 있죠. 법궤입니다. 이 법궤도 조각목으로 짜고 그리고 순금으로 싸서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떡상과 이 법궤가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그 재료가 똑같고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라. 그리고 그 법궤와 높이가 일치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떡상과 법궤가 같은 높이에 있는 거죠. 물론 휘장 너머에 있지만. 그래서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하라는 것처럼 법궤도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 1규빗 반으로 높이를 했고 이 떡상도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1규빗 반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죠. 또 하나 비슷한 거는 이동할 때 쓰기 위해서 법궤에 고리를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고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긴 장대로다가 껴가지고 어깨에 메고 법궤는 옮겨야 되는 것처럼 이 떡상도 동일하게 어깨에 멜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그죠? 이동할 때 그 꿰서 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궤는
법계 자체보다도 그 위에 뭔가 얹어지죠. 법계 위에 뭔가 얹어지죠. 그 얹어지는 게 뭐냐? 속죄소죠. 거기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가 올려지는 것처럼 이 떡상에는 떡상에 틀을 짜고 순금으로 싸고 높이를 법계랑 똑같이 한 다음에 여기는 속죄소가 올려지지만 여기는 뭐가 올려지죠? 떡이 12덩어리가 올려지는 거예요. 진설병이 12개가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이 법계 위의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 은혜의 구속을 우리에게 선포한다면 이 떡상을 통해서는 그 구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떡상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희생, 그죠? 그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지어서 같이 볼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이 바로 이 떡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법계에서 이미 상고해봤던 법계를 만드는 또 이 떡상을 만드는 그 내용물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그럼 이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떡상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당연히 성만찬과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만찬,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만찬을 주의 식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방 제사를 말할 때 이방인들에게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귀신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는 불가능하다,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식탁의 의미는 성경에서 교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제.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 그 죄물을 잡아 화목제물로 그 번제단에 올려드리고 이제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 죄를 정결케 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제일 먼저 막다트리는 게 뭐냐면 바로 떡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상징하는 거죠? 바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모형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경이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잘해주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걸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신적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에 근거한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변개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헤세드거든요. 근데 그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다윗인 사울 왕국과 다윗의 왕국이 어찌 보면 대립각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왕조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지만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국은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 왕국을 없애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왕국이 사울 왕국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사울 왕국은 원수죠. 원수인데 그 사울 왕국의, 그러니까 당연히 자손들은 당연히 다 살육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중에 이제 통일을 한 다음에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혹시 사울 왕국에 남아있는 자손이 있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울이 죽었고 뭐 이제 막 그 적군들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피신을 가야 되잖아요. 궁전에 피신을 갈 때 그 유모가 그 아이를, 무미보셋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두 다리를 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못 쓰게 된 그 아이인데, 다리를 못 쓰게 된 아이인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이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인
무미보셋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근데 그렇게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어떤 언약을 체결했냐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너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해. 그런데 요나단이 그걸 못 믿겠다. 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왜 죽이려고 하냐. 그럼 아버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만약에 아버지한테 내가 여쭤봐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확정이 되면 활을 뭐 멀리 쏠게 뭐 가까이 쏠게 그 표시를 보면서 너는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확정하면 넌 도망가고 만약에 아버지가 죽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너는 남아서 나랑 같이 있자. 뭐 이런 극박한 상황 중에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때 헤어지면서 요나단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과 서로 포옹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해요. 다윗아, 나는 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걸 안다. 나는 왕족이지만 내가 왕이 될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거야. 요나단 참 멋있는 사람인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왕 노릇하고 자신의 왕조를 챙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고 다윗에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너희 다윗의 왕조가 세워질 때 제발 내 자녀들 좀 보호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맹세하마 이렇게 된 거죠. 다윗은 바로 그 맹세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맹세를 통해서 그 맹세를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에 근거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미보셋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무미보셋을 데려와서 그럼 무미보셋 시바라고 하는 욕한 거 아니에요? 이름이 시바라고 하는 그 사환이 이제는 그 무미보셋에 가서 왕이 당신을 찾는다라고 했더니 막 벌벌 떨죠. 날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남은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미보셋이 너무 겁나고 벌벌 떠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는 안심하게 하죠. 그리고는 그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했던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미보셋은 항상 내 상의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미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미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미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미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 얘기 왜 썼을까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권에 사실은 원수의 아들이에요. 그죠? 원래는 죽임당할 마땅한 자입니다. 게다가 원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두 발을 절었더라는 이것은 뭐냐면 유용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써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만 안 될 뿐만 아니라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일할 수도 없는 그런 무미보셋을 원수의 아들을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과 맹세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왕자와 함께 왕의 식탁에 떡을 함께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설병의 참된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고 지금도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게다가 우리의 자격이 될 뿐만도 아니라 우리는 일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미보셋이 두 발을 절었더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전적인 부패로 하나님 앞에 유용한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아무 지혜도 없고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우리라고요. 자격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없죠. 근데 로마서 4장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행해서 의롭다움을 받았냐?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일한 것도 없는 그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중요한 모형이 바로 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도 안 되고 일한 것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는 거저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이걸 구속 언약이래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구속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그런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잘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언약 때문에 변치 못할 그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만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물동에서 죄 씻음을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그 성소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죠. 은총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설 떡상 위에 있는 그 떡은 뭘 상징합니까? 사실 이건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떡이 말하는 게 뭐지? 라고 말하죠. 근데 떡이 몇 개가 있대요? 12개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좀 몇 가지를 좀 한번 봅시다. 우리 레위기를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레위기 24장에 가면 이 떡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제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볼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이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이 진설병을 어떻게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떡은 12개를 놔야 됩니다. 이 진설병은 12개를 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아마 이 12개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므로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겨요. 물론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떡이 상징하는 게 단순히 12지파의 백성들이 그 상위에 있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구속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12개의 떡이 있다는 것은 바로 12지파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고린도후서는 뭐라고 말하면 주의 만찬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떡상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성만찬과 의미를 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만찬의 의미가 뭐죠? 요한복음 6장은 이 떡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떡 5덩이와 고기 2마리로 너희를 먹였다. 그런데 내가 진짜 너에게 줄 떡은 이 떡이 아니야. 이 빵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진짜 줄 빵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를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게 하는 떡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인데 그 떡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의미로는 당연히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찢어지시고 그 육체에서 피가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왜 12덩이냐고요?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12지파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12 떡덩어리가 12지파를 상징적으로 올라와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시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이라고요. 그래서 떡 12덩어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기심으로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원래 그래서 성만찬 할 때는 우리가 초기에는 그렇게 했죠. 그 빵덩어리를 가져다가 원래는 그 집내자가 그 빵을 그 앞에서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찢어서 앞으로 나오셔서 직접 찢어가지고 제가 찢어서 주면 다 여기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그걸 못하고 그냥 다 찢어놓고 그냥 다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상징적으로 왜 보여줘야 되냐면 우리는 그 한 덩어리의 빵을 그 찢어진 그 빵에 참여하여 우리가 한 가족이듯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찢겨지셔서 그 몸이 찢겨지시는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한 피와 한 육체로 하나 됐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주의 만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가 찢겨진 거고 내가 죽은 겁니다. 내 죄가 죽은 겁니다.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지심으로 주님께서 대속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죽음입니다. 내가 그 위에서 죽은 겁니다라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물세례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를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꼭 홍해에 그 이집트가 다 수장당한 것처럼 또 노아의 방주날 그 악인들이 다 그 물에 수장당한 것처럼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그에 함께 수장당하고 죽은 겁니다.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 위에 노아의 방주가 떴듯 또 홍수 그 홍해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통과하여 나왔듯 나는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나는 자며 이제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고 주님의 삶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난 주님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즉 동일시인 거예요. 그래서 떡에 12덩어리가 있는 것은 그의 백성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합되었다.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대신 죽으셨다.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셨다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12덩어리의 떡이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란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떡은 또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떡을 말씀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이 떡덩어리를 언제마다 바꾸래요? 8절에 보니까 우리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해라. 안식일마다 바꿔야 돼요. 새로운 떡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는 그 영적 원리가 있다라고요.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모여 그 말씀을 떡이를 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 또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힘과 그 어떤 에너지가 여기서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떡을 떼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건 누가 먹는 거예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놓고 그거를 제사장들만 먹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백성들의 양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진설병이요. 이제는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법궤도 그냥 법궤 덜렁덜렁 메고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배웠죠? 벌써 잊어버리신 거예요? 덮개 씌워야 된다고 했어요. 4겹의 덮개를 씌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설병도 이제 진영이 이동할 때 이 진설병도 다 덮개로 다 덮어야 돼요. 세 가지의 덮개로 덮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가봅시다. 민수기 4장. 자, 민수기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볼게요. 진설병의 상에, 지금 이제 만약에 법궤가 모든 성막이 움직일 때 어떻게 다 움직여야 되느냐, 이제 그걸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품들을. 7절,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 가죽의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가는 거예요. 이거 옮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본드로 붙여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이 있으면 그 상에 우선 청색 보자기를 쫙 갈아요. 청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주발이나 젓가락 뭐 이런 것들을 올려놔. 어디였어? 올려놔요. 그리고 떡도 그대로 진설해놔요. 그리고 그 위에 홍색 보자기로 덮어.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덮어. 그리고 그대로 딱 들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지도 못하죠. 약간 천천히 가죠. 막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떡을 볼 수 있는 건, 이 떡상에 떡이 있고 주발이 있고 이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을까요? 제사장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백성들이 그 떡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동할 때밖에 없다고요. 그게 성소에서 나와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서 나와야 백성들이 볼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백성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안에 내용을 절대 못 봐요. 왜? 다 덮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오기만 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법궤도 직접 못 보는 거예요. 금을 못 봐. 이해가세요? 이 떡상도 마찬가지예요. 떡상도 청색으로 홍색으로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밖에 못 봐요? 해달 가죽밖에 못 본다고요. 이 세 가지는 다 의미가 있어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해달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인들은 뭐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값진 보화, 그 예수님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영광스러움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는 겁니다. 그건 비밀이거든요. 누구만 아는 비밀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걸 누구밖에 모르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칭하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밖에는 그 안을 못 본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4대 군자로 살았었대, 예수님이 괜찮은 사람이 때 사랑을 베풀었대, 그분은 참 대단했대, 로마도 그를 어찌하지 못했대,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있는 그 안을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은.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홍포를 보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속자요 메시아요 어린 양이시며 화목제물이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홍포 밑에 떡을 보면서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적인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려 청색,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모든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에 있는 그 모든 그 지붕들도 다 그런 의미들이 있죠. 그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진영을 갖춰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양식이 바로 이 12개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호흡하게 하며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며 여러분들을 인내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심.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우리 위한 구속자이시며
어린 양이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흘리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 육체가 찢김을 당한 우리의 영적 양식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한 주간을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과 그 모든 홍포를 덮고 진행하듯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그 안에까지 다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영에 같이 걸어가고 있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십니다. 세상은 그 진가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속을 알고 믿고 감격하고 그래서 오늘 걸어갈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헷세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그 언약이 없다면, 그 말씀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 겸허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